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니 한 번 더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은혜 받으실 말씀은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 동안 고난을 극복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고난에 대해서 6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첫째 날 고난을 통과하는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고난은 삶의 한 부분입니다.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 봄이 있으면 겨울이 있듯이 고난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죄 짓고 불의하고 타락한 이후로 고난이 삶의 일부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고난을 우리가 잘 극복해야 되느냐, 어떤 자세로 고난을 맞이해야 되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비가 오는데 비를 멈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비가 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산을 쓰든지 비를 맞지 않은 곳에 서 있는 것이 삶의 지혜인 것처럼 고난이 다가올 때 어떻게 고난을 우리가 이겨내야 되느냐? 제일 중요한 것이 마음의 자세입니다. 마음의 자세. 마음의 자세. 이 마음의 자세를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맞이하느냐, 이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마음의 자세에 따라 문제 해결이 될 수도 있고 더 큰 어려움을 가져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한 후에 해방받아서 가나안을 향해 가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꽉 들어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라고 하는 고난학교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광야학교는 우리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매우 유익한 영적 훈련학교입니다. 일단 광야로 들어가면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목은 마르고 피할 곳은 쉴 곳은 없고 그런 고통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광야로 보내시느냐? 그 광야 가운데서 주님만 의지하게 하고 주님 앞에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나가도록 허락을 하신 것인데, 저들이 계속해서 불평하고 또 불평하고 또 불평하고 또 불평하고 또 불평해서 광야에서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동안 가지 못하고 다 죽고 후손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첫째로 절대 긍정의 믿음입니다. 절대 긍정의 믿음. 로마서 5장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그랬는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여기 이 말씀 중요합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어떻게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마음의 자세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 다가와도 주님 믿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면 믿습니다. 이 어려운 과정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내게 좋은 날이 다가올 것을 믿습니다. 밤이 깊으면 새벽이 다가오고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이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다가올 때, 문제가 생겼을 때 갑자기 가족 중에 누가 큰 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든지 또 내 자신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든지 간에 마음을 부여잡아야 됩니다. 마음을 부여잡고 절대 마음이 약해지면 안 되고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다 부여해서 주님 함께 하신다. 나는 반드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것이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하고만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강조해도 실제로 살면서 보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하고 부정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 순간마다 내 자신을 훈련시켜야 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내게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어떤 경우도 입에서 부정적인 얘기를 내가 스스로 꺼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부정적인 얘기에 내가 잡히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얘기가 들려와도 예수의 피야 하고 부정적인 얘기에 대해서 귀를 닫아야 되는데 듣고 생각하면 내가 같이 부정적인 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평생 담배를 피워보지 않아서 담배가 어떤지 모릅니다. 담배를 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담배를 피고 쏙 힘을 뿜으면 속이 시원해진대요. 근데 속이 시원해지는지 몰라도 시원해지는 순간 폐는 그만큼 썩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가 제일 취약한 사람들에게 빨리 퍼지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흡연한 사람입니다. 흡연, 기관지에 문제가 있어서. 근데 저는 단 한 번도 담배를 펴본 적이 없는데 옛날에는 아무 데나 담배를 다 폈기 때문에 혹시 커피숍에 가서 누구를 만나서 커피를 먹고 나와도 옆에 사람이 담배를 피면 이 옷에 담배 냄새가 뱄니다. 내가 담배를 피지도 않았는데도 옷에 담배 냄새가 핀 거예요. 배어서 나중에 옷을 맡아보면 담배 냄새가 배어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그렇습니다. 내가 듣고 생각하는 순간 그게 내 몸에 담배 연기처럼 배어 들어와서 내 생각을 파괴하고 내 말을 파괴해서 부정적으로 말하고 부정적으로 내가 거기에 반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잘못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마음을 지켜서 부정적인 것을 차단시켜야 됩니다. 안 되는 것이 제일 좋고 저도 듣는 순간 차단시켜버려야 내 마음이 건강해집니다.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무너지는 가장 근본적인 얘기는 이 필요 없는 말, 부정적인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듣지 못하는 분이 죄를 덜 짓겠다, 말 못하는 분이 죄를 덜 짓겠다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들은 장애를 갖고 듣지 못하는, 또 말 못하는 장애를 갖고 있지만 죄는 덜 질 거 아니에요. 우리가 건강한 몸을 가지고 주님 앞에 죄를 안 짓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가복음 9장 23절에 어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주님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강한 믿음을 갖도록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라 믿음의 역사를 강조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믿음장의 출발이 이렇게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체험했다는 것을 히브리서 11장에 낱낱이 그 믿음의 역사를 열거함으로써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 아침에 꼭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고난을 극복해 나가는데, 고난을 극복해 나가는 그 가장 중요한 모습이 인내입니다. 인내. 5장 3절에 우리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하는 사람을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인내하는 사람을 이길 사람이 없어요. 참고 견디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가 왜 실수하느냐? 참지 못해 실수합니다. 왜 사울왕이 하나님께로 버림을 받았느냐? 조금 참고 인내하면 되는데 인내하지 못하고 자기가 제사장이 할 제사를 대신해 버렸어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약시대에 기름을 부어서 왕과 제사장과 선자의 그 사명을 맡겼는데, 제사장은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직분인데 왕이 월권에서 제사장의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제사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옵니다. 조금만 인내하면 되는데 인내하지 못해서 그런 잘못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거 보면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인내합니다. 25년.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25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에게서 인내하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인내. 결국 신앙생활은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자신과의 싸움. 부정적인 나와 싸우고 참지 못하고 급하게 다 쏟아부은 성격과 싸우는 것입니다. 잘 참고 견뎌야 됩니다. 꿈꾸는 사람 요셉은 13년을 인내했습니다. 13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던 다니엘이 21일 동안 기도하면서 인내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때 즉각적으로 응답하시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시간이 걸려서 응답하시고 하시는데, 기도의 사람 다니엘이 21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또 여리고가 하루에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일주일 만에 무너집니다. 마음 급한 사람들은 하루가 가기 전에 막 속상해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왜 안 되냐고, 왜 하나님이 함께 했는데 여리고 안 무너지냐고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여리고를 돌 때 입을 열지 마라. 꼭 입 다물고 그냥 돌기만 해라. 그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 부모를 둔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대로 원망부평을 배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입 다물어라. 입을 열지 마라. 한 번 돌고 또 둘째 날도 가서 돌고, 아마 돌고 가서 천막 안에서는 엄청나게 불평했을 것입니다. 저 큰 성을 어떻게 무너뜨리겠다고 그냥 빙빙 돌기만 하냐고 막 밤새 불평하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입 돌고 또 돌고 일주일을 돌고 마지막 7번째 날 7번 돌 때 그때도 안 무너졌어요. 외칠 때 무너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11번 나타나셨을 때 가장 많이 모였을 때가 500명이 모였습니다. 500명. 그래서 이제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한 500명이 그 모습을 바라보지 않았겠는가.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시기를 기다리라. 너희를 면회를 못 되라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해서 저들이 말씀 쪽 하늘에 기도했는데 열흘 동안 기도했습니다. 열흘 동안 기도해서 성령 받은 사람은 120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가장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 있을 때 보여준 것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500명의 무리가 있었는데 성령 받은 사람은 120명이. 그러니까 그 열흘을 못 견디고 저들이 다 흩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즉각적으로 되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농사하는 분들은 알아요. 농사를 할 때 씨앗을 뿌릴 때가 있고 곡식을 거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라나 안 자라나 밤낮 심었다 또 땅 보고 보면 뿌리도 제대로 못 내고 죽습니다. 감자 키운다고 감자 집어넣고 심어놓고 하루에 한 번씩 뽑아보면 그 감자는 자라보지도 못하고 시달려 갖고 죽고 말아요.
우리의 믿음이 인내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인내. 말할 때 한 템포 늦춰서 말을 하고, 두 말을 할 때 한 말을 하고, 우리가 말도 인내해야 됩니다. 말도 너무나 우리가 다 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말이 많은 사람들은 늘 자신이 그 입에 재갈을 물려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인내를 통해서 내가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고 인격이 성숙하게 됩니다.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연단 받게 됩니다. 연단. 세 번째가 연단인데,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랬습니다. 연단이란 뭐냐면 내 자아를 깨뜨리는 훈련입니다. 야곱이 20년 동안 아주 혹독하게 그 외삼촌 라반 밑에서 연단을 받았습니다. 야곱이 원래 꾀가 많고 사기꾼 기질이 만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속여서 대신 축복을 받았지만 그로 인해서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외삼촌 집에 갔는데 외삼촌은 한 수 더 떠가지고 밤낮 자기 조카한테 임금을 얼마 준다고 약속해놓고 또 바꾸고 20년 동안 말할 수 없는 연단을 받고 그리고 돌아오는데, 그래도 아직 자아가 살아있어서 야복강 나루도에서 환대뼈를 팍 부서뜨리셔가지고 평생 불고로 지내게 하신 후에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나중에는 그의 삶이 성자의 모습처럼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었다. 연단의 결과입니다. 연단. 모세가 40년 동안 연단을 받습니다. 워낙 자아가 강하고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내가 하니까 그 내가를 갖다 40년 동안 깨뜨리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뭘 보고 깨뜨리십니까? 깨뜨리게 하시느냐? 양들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깨닫는 것입니다. 양들의 온순함, 양들이 목자만 따르고 목자의 음성만 듣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저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어디로 가든지 그냥 목자만 믿고 따라가는 양들을 가만 보면서, 그리고 양들은 목자만 잘 따라가면 평생이 행복한데 내가 스스로 하겠다 하니까 되는 것이 없다는 걸 40년 동안 배우고 깨져서 80세가 됐을 때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인생은 나이와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연단돼서 처리 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처리 드리는 게. 내가 80대도 처리를 못 들면 그걸 얼마나 우리가 불쌍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모습을 살아야 되는데, 모세가 80세 딱 준비가 되니까 그대로 120세까지 건강하게 마지막 40년을 정말 그 전에 80년에 못했던 것에 몇백 배의 큰 일을 다 이루게 하시고, 그런데 막판에 가서 인내 한 번 하지 못하고 성질 내는 바람에 가나안 땅에 가지 못했지만 그래도 쳐다보기라도 했죠. 하나님은 참 우리의 죄에 대해서 엄히 다루십니다. 특별히 하나님 영광을 가로채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엄히 벌하십니다. 모세가 구수연을 취했을 때도 하나님이 모세의 편을 들어서 모세를 허물을 덮어주시고 리더를 세우시고 칭찬했던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불평을 하니까 저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 그냥 물아 터져 나오라 하면 되는데 성경을 가보면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내랴 하면서 내가 하고 화를 내고 반석을 쳤습니다. 내가 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하나님 영광 가리고 성질을 내니까 물은 터져 나왔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겠다. 한 번 성질내고 한 번 참지 못해갖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엄한 책망을 받게 되고 또 그 벌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발을 디뎌보지 못했습니다.
꿈에도 소원인 그 약속에 난 가나안을 바라다만 보고 죽었어요. 한 발자국으로도 뒤로놓고 그렇게 숨을 거뒀더라면 좋았을 터인데.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경고입니다. 인내하지 못하면, 우리가 제대로 연단받지 못하면 늘 이렇게 실수해서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8장 20절로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다.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서 욥을 연단하십니다. 욥 어떻게 연단하십니까? 전 재산을 다 잃게 하시고 10자녀를 다 잃게 하시고 부인이 등지고 고개 돌리게 하시고 몸의 건강을 또 잃게 하시고 친구들도 다 등지고 홀로 내동댕이 친 그런 연단, 말할 수 없는 그 연단을 통과하고 난 후에 연단을 잘 극복하고 승리하니까 갑절의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밖에서 시험을 보는 것이 우리에게 학생들에게 도움되는 것은 시험 때문에 공부해가고 실력이 느는 겁니다. 시험 없다면 다들 그냥 놀기만 하고 실력이 안 늘 것입니다. 그래서 강하게 훈련시키고 강한 테스트를 거친 학생들이 훌륭한 학생들이 되고 훌륭한 또 군인이 되는 것입니다. 강한 훈련이 강한 군대를 만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군사인데 강한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하나님의 용사로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연단을 통과하고 난 다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욥기 42장 10절, 12절, 13절 보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야곱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야곱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야곱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기리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10자녀를 다 잃었지만 다시 10자녀의 복을 주셔서 하늘나라에 있는 10자녀, 땅에 있는 10자녀, 결국 자녀도 2배 복을 받게 됐습니다. 하늘나라가 보니까 자녀가 10자녀, 또 나중에 태어난 자녀 10자녀 20명이 됐어요. 이 땅에 나간 모든 재산을 갑절로 받고 다시 자녀도 10자녀를 받은 것을 보면 연단을 잘 통과하고 나면 이런 큰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절대 긍정의 믿음, 환난은 인내를 잘 참고 견디고 인내는 연단을 잘 훈련받으면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 복을 다 받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가슴에 손 얹고 아픈 자리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몰아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렵다고 불평하고 누가 나를 힘들게 한다고 불평하고 또 분노하고 미워하고 속상해하고 입으로 불평을 쏟아놓고 살았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후로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무정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말하고 긍정적으로 보고 긍정적으로 행동해서 모든 어려움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고난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갑절의 부흥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새롭게 거듭나게 할 것을 믿습니다. 모든 교회가 갑절로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교회도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고난을 통과하면서 오히려 교회가 연단되고 영적으로 강해져서 사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손을 꽂고 기도하니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질병과 모든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 시간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염려, 근심, 걱정, 고통, 괴로움, 상처는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평안함이 임할지어다. 평안함이 임할지어다. 평안함이 임할지어다. 건강이 임할지어다. 기적이 임할지어다. 축복이 임할지어다. 믿습니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오늘 저희들이 기도할 때 모두가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예물 드린 손길에 복을 내려주시고 저들의 간절한 소원이 주의 뜻 가운데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주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교통 충만하게 하시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환난 가운데 인내하고 연단받아 소망을 이루어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우리가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함께 이제 기도하는데, 주님, 어떤 어려움 다가와도 긍정적인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 긍정 절대감대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일이 다가올 것을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주변에 문제 있는 사람, 어려운 사람, 병든 사람 기도해 주시고, 매번 기도할 때마다 우리 원로 목사님 건강을 보호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 주시도록 우리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고 나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